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우리들의 행함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숨을 쉬어도 행함을 해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단 하나도 해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8세기 영국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정치 경제적으로 극도로 사회적인 이런 혼란과 신앙이 다 무너지고 도덕적인 부패와 또 타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말도 못할 그런 환경에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성령의 신앙의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웨슬레가 은혜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영국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집을 떠나 거리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맨날 술만 퍼마시고 술지정하면서 정말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다 그 술집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노동자들이 다시 꿈을 안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그 나라의 정신과 영혼에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고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은 심령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도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도 건강하게 국가도 건강하게 정말 어느 것 하나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성령께 사로잡힌 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 시대만 민족을 일으키는 변화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사명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내가 막 힘들게 아이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것이 내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일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 정말 사역자들 목회자들 다 같이 바로 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있으면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보다 먼저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쨌는가 사람을 목표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저래서 난 이제 다시는 신앙도 믿을 필요도 없고 주님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정말 성령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승리하는 것으로 정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했어요. 그들이 옛날에 제사장 드리고 선지자들이라고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삶에서 결함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들이 잘못을 정말 이겨내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주님도 성령이 도우심을 받고 일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도우심 없이 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 얼마나 험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1분 1초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하나님 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충만한 열정으로 인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능히 받으시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성령이 충만치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길을 넣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바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 선택이 인생을 좌우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젊은이가 법대를 졸업하고 술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은 어렸을 때 예배당에 다니던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예배당에 못 갔으니까 잠깐이라도 들려서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한 친구는 뭐라는가? 우리에게 종교라는 것은 마약과 같으니까 차라리 술집에 가지 왜 예배당에 들어갔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한 사람은 예배당으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결국 20년 후에 만난 그들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술집에 간 사람은 여자를 잘못 만나 마약을 하고 카페로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교도소에 가앉아 있고 또 한 사람은 교회당을 선택한 친구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에 당선된 글리 브랜드였습니다. 대통령 침연설을 하는 모습을 TV로 보던 그 술집에 갔던 친구가 정말 막 졸도하면서 결국 술집을 선택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내 희망이 꼽힐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은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타락한 사람의 부패하고 악한 심성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로막고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치명적인 이런 장애물만을 형성하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은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15가지입니다.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세상의 것들을 다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세상에 못난 놈들이 하는 짓이 다 여기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도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불행한 소리입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신앙을 파괴하고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탄이 우리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소욕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즐겁다고 막 웃고 떠드는 것이 재물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육체 소욕은 정신과 영혼과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 소욕을 마음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릴 때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런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가 내 마음대로 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악습관을 쉽게 끊기 위해서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은 어느 분의 고백이 지옥이 없다면 자살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못해 신앙인이고 나이도 40세인데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막 매달리면서 아빠 하고 하지만 또 세상에 나오면 또 세상대로 자기를 아주 고통 속에 밀어였고 아니 하면서도 또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나중에 갔어서 내가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듯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하는 이런 일을 반복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피해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도 견제할 수도 없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거처를 정하고 머물러 있듯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우리 힘을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도와줘야 하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인격을 파괴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이런데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9가지 열매를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는 열매들입니다. 성령 안에 살 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다고 말해도 열매가 좋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어땠습니까? 잘라서 불에 던지라 했지 않습니까? 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질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좋은 것으로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마음을 지배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부터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요만한 일에 이만큼 생각하면서 삐져갖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때서 나는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너그럽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좋은 결실을 맺을까는 이런 생각만 해야 되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크게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마음을 지배할 때 본질적인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돼지에게 양가죽을 씌운다 해갖고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돼지는 어떻습니까? 양가죽을 씌워놔봤자 그 순간이지. 조금 있으면 어물통에 가서 들어놓고 비비고 그 양가죽이 무슨 쓸데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변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성령이 변화가 일어나면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왜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생활이 생활 신앙으로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생활 신앙으로 해요. 왜? 일반 생활이 그 모든 것이 다 신앙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만 생각하고 일반 생활은 일반 생활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일반 삶 자체를 신앙생활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의 DNA를 받았기 때문인데 만약 내 자녀가 이웃집 사람을 닮았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DNA를 반드시 검사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에 근심하던 사람이 기쁨을 얻고 어두웠던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고 마음에 빛을 찾는다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하던 사람이 용기를 회복하고 정말 어디에 가서도 주저앉는 이런 일이 없더라고. 사랑하지 못하던 마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국률한 마음을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억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또 모두가 성령이 주는 열매들입니다. 지금 집사님이 되신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 때문에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너무 분해서 맨날 칼을 가슴에다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집 앞에 가서 계속 기다렸어요. 나 만나면 찔러 죽인다고. 근데 어느 날 저녁 교회당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빛을 보는 동안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나갖고 교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을 감동으로 움직여 놓은 것입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칼을 쑥 뽑아서 그 땅바닥에다 내려놨답니다. 그러면서 이랬대요. 주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었기에 내가 용서하지 내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칼 놓고 나왔대요. 칼을 가지지 않고 칼 놓고 나왔대요. 그러니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그 용서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악을 품고 칼을 가슴에다 품고 내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정말 주님이 주셔야 되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혼자 그걸 갖고서 한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절을 지었던 참전회장을 알 겁니다. 그 참전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의 간증인데 화장품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던 참전 회장 화장품 회장이 여기 사람들도 알 겁니다. 이름을 들으면 몰라도 어쨌든 참전이라는 화장품은 알잖아요. 그 회장님이 신앙인으로 돌아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려줬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정말 성대 약학과를 졸업한 거는 종로에서 피보 약국이라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장안의 유명인이 되었어요. 피부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피보 약국을 세우고 정말 많은 여성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날로 번창해 가서 그가 약을 팔아 번 돈으로 제일 먼저
먼저 지은 것이 도봉산 기술계다. 절을 짓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는 1천여 명의 신도가 모여들었고 신도의 회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피부 약국이 유명해지면서 전국의 약사들이 그곳에 찾아와 갖고 저 약을 조제해서 좀 같이 나눠서 팔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도 그 사람도 정말 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60여 개의 배달을 하면서 약을 조달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들어가고 무허가 제약으로 보건범죄단속반에 걸렸어요. 그래서 약사법에 걸려가고 79년도에 잘 나가는 약사에서 도망자로 변해버렸어요. 전국에 있는 절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살아봐도 어디 가서 피해 있을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6개월 이상 피해 다니던 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로 갔는데 그 양산 통도사에 텅 빈 그 절간 안에 탁 들어갔는데 신문지 한 장이 방 가운데 딱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찾아가던 때 그 기사를 올린 신문이 또 거기에 있더래요.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한 일인데 갑자기 울분이 솟구쳐서 그 신문을 붙잡고 막 울었대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 걸 떼먹었나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입술이 열리면서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튀어나오더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가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 순간에 놀랍더랍니다. 그래서 왜 하필 그것을 찾았고 그곳에서 내 기사가 올린 신문을 보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이 안 가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접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을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을 내려와서 자수를 했고 정말 그 후에 자수한 이후에 그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가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기초전문 화장품 회사인 참전회사를 만들고 정말 기도 중에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해서 모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참전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김 회장이 신화가 생겼는데 그는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11조에 대한 겁니다. 어디 가도 사업가가 11조를 한다면 모두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11조가 놀라운 간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확한 11조 후에는 신기하게도 매번 보면 2배, 3배가 벌어지더라. 김 회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11조 축복론을 강의하면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만이 네 살 길이고 11조만이 네가 부자 되는 길이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네가 하늘나라에 저금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 그러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1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왜 해야 되는가고 왜 그 아까운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가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은 답답하고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교과들 붙들어 놓고는 11조 하라고 그랬대요. 11조를 하니까 진실로 11조를 한 사람인데는 2배, 3배를 벌어지니까 그 11조 위력이 대단하게 선전이 됐다고 그때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가로 최선을 다하는 그는 정경련에서 주는 글로벌 경영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경영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신앙을 키워가고 있고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정말 맺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그대로 둬두면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늘상 보면 그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에겐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유관이 있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향이 있고 또 그 다음은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어요. 이런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사도행전 9장 12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는 눈이 열렸다고 했어. 우리 땅을 보던 눈이 하늘을 보게 되었고 자기를 자랑하던 삶이 주님을 자랑하게 되었고 육이 것만 추구하던 삶이 영이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회 이름이 살렘의 뜻을 압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과 화평을 원하는 것이 바로 살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 27절에 하나님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뒤떨어진 사건을 깨닫기 위해 21일 금식한 것을 기준하여 금식 기도를 하던 중 사명에 대한 확실한 터닝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언약을 사서 안약이 아니라 언약을 사서 발라 신앙의 눈을 고쳐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면 육적인 눈이 고쳐지지 신앙의 눈은 안 고쳐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리 근심이 많은지 저 십자가에서 생피를 쏟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등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고 밤마다 철야하며 금식기도 24시간 이어가면서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샘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이 생깁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주님! 새벽에 기도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래서 이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에 기도하니까 저희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성령이 임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맨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런지는 몰라도 무시한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래도 주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때문에 항상 내 삶에는 평안이 있고 이제는 옛날에는 뭔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죽으면 가져갈 것도 없는 이 거칠거칠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모든 정력을 다 쏟으며 사는가. 이제 평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도 욕심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육신의 모든 소욕을 버리고 정말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영안을 정말 우리 영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들 모두 희망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들이 더 한층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주님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